영상을 청취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에 잘 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를 살펴보는 성경인물 탐구의 마이크 윤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벌써 16째 시간이 되었네요. 모세의 형이자 이스라엘 제사제도의 기원이고 대제사장의 원형인 아론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으면 함께 가보시죠. 뿅! 성경인물 탐구 아론입니다. 자, 아론 하면은 제일 궁금한 게 뭐겠습니까? 아론과 모세의 관계겠죠. 자, 아론은 모세 밑에 있었는가? 아론은 2인자인가? 자, 이 문제가 아마 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들도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꽤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세계에서 아론은 모세랑 거의 동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과 모세가 이야기하고 모세의 이야기를 아론이 전달하는 그런 내용,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과는 모세가 좀 더 가까운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 또 성경에도 보면 아론이 안수받을 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세가 아론에게 안수를 주고 그런 모습도 나옵니다만, 아론도 하나님과 직접 이 얘기했다, 이런 기록들이 유대 문헌에는 나옵니다. 그리고 힐렐 학파, 그죠? 예수님 직전에 있었던 그런 학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론을 따르자. 우리는 모세의 기록에 기초해 있지만 제사장 가문들은, 제사장 학파는, 제사장 계보를 따른 사람들은 우리는 아론을 따라야 된다, 이런 운동들도 굉장히 크게 일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모세는 율법을 준 사람이요, 화평과 제사의 책임은 아론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85편 10절의 이야기를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여기서 긍휼은 누구 편일까요? 아론. 진리는요? 모세. 그래서 모세는 좀 스트릭하게 율법, 법을 가르쳐준 사람이고, 아론은 화평케 하고 소통하게 하고 또 이 관계를 회복하고 죄사함을 담당하는 인물로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율법, 아론은 복음, 이런 느낌이 나죠. 모세가 구약이라면 아론은 신약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근데 사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보지 않죠. 왜냐하면 신약의 복음으로 기독교로 분리된 게 아니니까. 유대교는 그래서 유대교 전통 내에서 이 스트릭한 계열, 율법의 계열과 좀 소프트한 계열, 복음의 계열을 같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모세와 아론이 함께 활동한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의는 모세, 화평은 아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절을 기독교인들은 저희는 지금 예수님에게서 이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죠.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 안에. 이 얘기는 유대인들이 볼 땐 모세의 역할과 아론의 역할이 예수님 안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면 아론이 모세 아래에 있다고 보기보다는 둘이 함께 하나님의 이 성품의 양면, 두 측면을 드러낸 존재로 표현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좀 선지자적인 이미지고, 아론은 제사장이죠. 저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있고요. 그래서 같이 활동했어요. 활동의 무대가 좀 달랐을 뿐이죠. 모세는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리드했지만,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역할, 백성 대신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인물은 다르지만 한 형제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양한 이러한 복음의 기능을 한 것을 이제 먼저 보여준 것으로, 예표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론의 위임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론의 위임식에서 아론은 나 같은 이런 죄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건 너무 거룩한 직책이다. 그래서 부담을 느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했으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론이 그걸 받아들이고 또 모세도 엄숙하게 위임을 한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시편 133편은 이 형제가 하나님의 일에 각각 자신들이 맡은 역할을 충분히 겸손한 마음으로 또 서로 질투하지 않고 공존한 것을 표현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시편 133편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 그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려서 또 옷깃까지 타고 내림 같도다 그러면서 그 지정된 기름을 머리에 붓고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의 형제는 모세와 아론이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으로 모세가 어떻게 보면 좀 부럽지도 않았겠어요? 대제사장으로 자기 형을 안수하는 거? 그리고 거꾸로 아론이 모세를 질투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형인데 왜 형이 나한테 안수를 해? 하지만 기능적으로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사역을 표상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직책에 만족하고 겸허히 그리고 충성되게 받아들여서 일을 했던 것이고,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두 형제가 각기 맡은 재능과 포지션을 지키면서 협력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다. 거기에서 뭐가? 천국이 발생한다.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높은 포지션에 있는 형제지만 둘이 온전히 하나 된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인류의 역사와 죄의 역사는 형제의 싸움의 역사예요. 가인과 아벨이 싸웠죠. 그 다음에 셈, 함, 야벳이 서로 불목했습니다. 그래서 함과 야벳과 셈이 갈라졌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도 싸웠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도 싸웠죠. 야곱의 12아들들도 서로 파가 나뉘어서 싸웠습니다. 창세기가 마지막 때 요셉이 그들 모두를 용서하면서 안아주면서 화해하면서 끝납니다. 이게 창세기의 역사예요. 죄의 역사는 형제 불목의 역사였죠. 그런데 출애굽기로 나와서는 그 형제 간의 사이가 환화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바로의 땅 애굽에서 고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는데 온전히 하나 된 두 형제가 협력하여서 이 일을 이룹니다. 그래서 선지자이자 지도자인 모세, 그 다음에 제사장이고 하나님 앞에 선 화목케 하는 일을 담당한 아론, 이 형제의 연합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엄청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된 자 소년을 데리고 엄청난 구원을 이루고 다윗과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초석을 놓듯이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면 그곳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위계적인 질서 속에서 우위에 있었느냐 이런 것을 따지기가 유대문헌으로 보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둘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맡은 기능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뤘고 서로 존중했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아론의 죽음과 무덤입니다. 그 페트라에 가시면 알디르라고 하는 가장 높은 신전에서 거기서도 한 3시간을 저 광야를 달리면 아론의 무덤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5년 전쯤에 저기를 갔습니다. 호르산이라고 하는 꼭대기에 아론이 죽어서 안장된 것으로 성경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유대문헌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열린 무덤을 준비해 주셨고 그 무덤 주위로 천사들이 호위를 하고 있었고 아론이 숨이 거기서 멈춰서 거기에 안장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때 하나님이 아론의
입맞추셨다. 뭐 이런 표현들도 나옵니다. 어쨌든 최고의 대우를 받아서 아론이 산 꼭대기에 장사된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일반 사람이 아닌 거죠. 대제사장으로서 가장 높은 곳에 안치됐고 하나님의 입맞춤과 천사들의 호의, 이것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것은 무슬림 왕 중에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호르산 꼭대기에 있는 아론의 무덤에서 아론의 그 유해를 여기 페트라, 지금은 요르단에 있는 곳이죠. 세계 7대 불가사이고 거기에 있는 한 산 꼭대기에다가 안치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후에는 여기를 지금 흰색 건물로 무슬림식 돔 건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희는 지금 그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혹시 시간이 되시면 기회가 되시면 이 요르단 페트라를 꼭 가셔서 구경하시면 좋은데 사실 이 아론의 무덤은 너무 그 광야 꼭대기에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다 가시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때 용기를 내서 한번 갔다 온 게 지금도 참 좋은 기억으로 남네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 속에는 모세가 더 유명하니까 미리암이나 아론은 한참 그 밑에 있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오히려 아론이 제사장 문화를 시작한 사람으로서 모세와 좀 다른 기능으로서 거의 모세와 동등한 역할 혹은 지위에 있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와 아론이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다함으로써 서로 존중하는 모습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교훈적인 어떤 모습 혹은 사례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편에 나온 그 이야기를 모세와 아론에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진리와 화평이 모세와 아론의 역할이었다. 이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의미하는데요. 아론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했고 모세는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오고 둘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날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낮으냐 그런 생각보다는 또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보면 굉장히 좀 눈살이 찌푸러지죠. 우리들이 다음 세대에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내는 것은 우리들이 좋은 기별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서로 화목하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그런 일을 할 때 더 저희들이 갖고 있는 메시지가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들이 더 평화롭고 우리 안에서 화목하고 또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세상 앞에 빛과 소금이 되는 첫 번째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